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으로 바로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참 바로 가지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몸의 행동을 바로 하는 것이, 그것이 셋째로 중요하고, 마지막은 그 사람의 소유나 지위나 명예나 또 자기의 몸이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 잘 되면 그 사람의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식이 잘못되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믿고 행하고 다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잘못되어 놓으면, 믿는 도리가 잘못되어 놓으면.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몸을 다 바치고 어떤 마음에 그런 이 마음을 바로 품고 어떻게 자기가 다 드리고 수고해도 지식에서 잘못돼 버리면,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믿으면서 이걸 예수라 이러면서 믿으면 지식이 잘못되어 오니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지식, 이걸 바른 교리라 그래요. 믿는 도리라 해서 교리라 그럽니다. 이 성경의 바른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는 동으로 가야 된다, 하나는 서로 가야 된다. 똑같은 성경을, 성구를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을 반대로 해버리니까 동으로 가라는 이 성경을 서로 가라는 성경으로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바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식이 바로 되는 거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이제는 지식이 바로 되었으면 그 지식대로의 내 마음이 그 지식의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지식은 지식이라도 내 마음은 내나 이전에 있던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에 맞춘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식대로의, 성경 지식대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마음,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가져도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대로의 행동을 자기가 그 지식대로 행동을 하고, 마지막은 그 행동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그렇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 얻는 방편이 여기에.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이치를 본다면 어렵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예사로 여기고 그걸 중요치 않게 하니까 이 도를 갖다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육신 유리한 대로 세상 유리한 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의 장신구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죽고 사는 우리의 잣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필요할 때 이 말씀 한 번씩 듣고 필요 없으면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죽고 사는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이 한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망되고 영혼이 영생이 되는 그 문제가 달린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갈 때는 바른 지식을 바탕에 두고 먼저 전하고 그 지식 바탕 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진실로 가지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자. 우리는 그런 행동할 때 자기를 다 들어서 하자. 이렇게 설교의 순서는 항상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식에서 벌써 잘못되어 놓으면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식 바로 된 그 위에 아주 견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뒤에 다 그대로 행하는 그 행위가 이어지고 그 뒤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사는 그 행위가 되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도 이면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면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때도 요면이 다른 사람에게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여기 말씀하셨는데 항상 뭐랬습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라는 이 명령이요.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할 때 그것을 의인이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그걸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불의한 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어쩐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의인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의가 이제 무너지고 나면 불의한 자가 되는데 불의한 자가 되고 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면 이거는 죄가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런 것도 거침없이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거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가 무너져 버리는 이 불의가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만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요거 오늘 요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라는 거 세 가지. 첫째는 뭐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로 나누지 않고 이걸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무엇과 무엇을 합쳐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이건 진짜 세 가지가 아니고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자,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이건 두 가지인데 이걸 좀 단계로 나눠서 이거를 세 가지로 표시했지. 그럼 두 가지로 한다면 무엇과 무엇을 합쳐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에게 기쁨을 준 자에게 그 기쁨을 주신 분에게 필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참 자기 있는 재산을 내게 주면서 네가 이제는 이 재산 가지고 네가 어려울 때 네가 이거 살을 사서 먹어라. 양식을 내가 먹어라. 네가 나중에 형편되면 갖고 형편이 안 되면 안 줘도 괜찮다. 이래가 부담 없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그 식구들이 굶어 죽는데 그래서 그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양식을 먹게 되는데 그 먹게 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한 이틀, 3일 굶고 나면 그때는 염치도 없어지고 사람이 막 그래 됩니다. 뭐 너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이래 그냥 죽지 뭐 남한테 내가 뭐 이렇게 손 내미기 싫고 남한테 이렇게 참 빌리기도 싫고 그래가 막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마찬가지로 굶어 죽을란다. 그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양식이 있으면 좋지만은 만약에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누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 굶어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양식을 내가 준비 못했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이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갖다가 빌려서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언제나 내가 갖겠다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자기도 어려운데 그걸 형편에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편에서 쌀을 받았으니 기쁘고 또 그것을 준 분한테는 한없이 고맙고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기쁘고 우리는 이 은혜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이다 밖에 미래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건 미래에 지금 가지지 못하니까 미래에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기도요. 우리는 그런 형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일이 너무 많다. 이것도 내가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미래에 잘 되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요. 기쁨과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이 해 주신 것, 이미 내게 좋은 것을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은혜는 이 안에 다 포함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있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없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도 없습니다. 저거 주십시오. 내 미래에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일도 해결해 주시고 저 일도 해결해 주시고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기도가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또 받은 은혜. 우리는 크고 작은 은혜가 다 있습니다. 육신의 은혜도 있고 물질의 은혜도 있고 자기 건강의 은혜도 있고 다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병이 10개 있는데 나는 9개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있는 거에서 하나가 더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더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예배도 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우리는 숨도 못 쉽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육신의 은혜도 그렇고 양식의 은혜도 그렇고 또 자기의 처소의 은혜도 그렇고 반지하라도 하나님이 그 줘서 그 반지하에 살 수 있도록 하지 그거라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든지 간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라.
자,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하고 그 주신 분한테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 말하기로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누구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니까 자꾸 사람들 교인들도 그러고 설교 시간에도 그러고 말하기로 은혜가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은혜가 뭐지? 그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교회 가니까 이런 말을 쫙 하니까 도대체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 단어의 뜻은 아는데 무엇을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 은혜가 무엇이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복을 전제로 한 겁니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으로 주신다. 대가가 아니고 공으로 주신다. 이게 은혜요. 복을 준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 복을 줄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 지금 말하면 무료로 이걸 은혜로 준다. 자, 점심 때 이 노숙자들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합니다. 그때는 돈을 안 받고 그냥 급식. 그러면 은혜로 급식을 먹은 겁니다. 근데 아니라 내가 돈을 갖다가 2,000원이라도 내라. 돈 내야지 급식한다. 돈을 내고 하는 것은 은혜는 아닙니다. 근데 복이 하나님의 복은 다 은혜의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으로 무료로 주신 것이 은혜요. 근데 복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서 이 받은 은혜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어떤 사람이 과자를 매일 이렇게 애한테 줍니다. 처음에는 과자를 받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과자가 좋아서 막 어쩔 줄은 모르고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러다가 맨날 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줄 알고 왜 안 줍니까 오늘은? 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받아가지고 먹습니다. 기뻐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나 어떤 아이는 줄 때마다 주면 좋아서 그냥 발짝발짝 뛰면서 고맙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자, 누구에게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주면 그냥 당연한 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맡기는 것처럼 더 받아서. 고맙단 말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내가 저도 기뻐하지 않고 저도 고맙다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에서 늘 기뻐하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은 자꾸 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육체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요.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은혜요. 세상에 있는 은혜요. 이것은 조만간에 다 끝이 나는 은혜요. 이 은혜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은혜요.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왕이요. 왕. 1등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은혜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 중에 사망 중에 마귀의 소나기 속에서
그냥 영원한 사망만을 향하여 그냥 다름질하는 이것이 인생인데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서 다 구출함을 받는 겁니다. 구출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주심을, 이 은혜 받았음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좋아합니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귀한 이런 선물을 주었는데 전부 다 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온갖 수고를 다해서 천하게 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이런 대속의 은혜를 줬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속의 은혜 받아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줘도 안 줘도 있으나 마나 고맙다고 감사도 안 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 대속의 이 첫째 은혜, 왕은혜요. 은혜 중에 제일 왕이 되는 은혜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고 좋은 이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걸 마음속에 기쁨이 나오도록 돈이 없어도 그 은혜가 있으니까 막 기쁘단 말이에요. 가난해도. 다른 사람은 제일 천하게 돼도 그 은혜 생각하니까 기쁘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그랬습니까? 마지막까지 기쁨 속에 산 제일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인데도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이 기쁨, 주님의 대속이는 이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산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는 거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품에 간 것 보니까 낙원에 같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지. 그 거지로 살 때 기뻐하며 살았겠습니까? 낭망하며 살았겠습니까? 원망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불평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불평하면서 살면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단 말은 그 거지로 살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증거요기에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나사로처럼 가난해도 기쁨 속에서 우리는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닌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뜻을 깨달으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니까 기쁨을 못 가지고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을 들으면 이 기쁨과 감사가 조금씩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오기는 오는데 조금, 믿음도 조금. 근데 그 뒤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감사는 이런 은혜가 속에서 충만하게 옵니다. 요게 차이요. 말씀을 듣는 차이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차이는 하나는 아주 기본적으로 오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충만하게 오고 요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서 단지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은혜를 하나님 주님께 감사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도 하고 또 받은 말씀 명상도 하고 이래 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 은혜가 속에서 믿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되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둘째 은혜는 말씀의 은혜요. 이때 말씀은 계명의 말씀. 십계명, 이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는
계명의 말씀의 은혜가 두 번째 은혜요. 그러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믿으면 되고, 주님의 이 계명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행하면 됩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믿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은 믿고, 또 주님의 이 계명은 행하고, 그러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믿기만 믿고 나는 행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계명은 내가 다 지키는 것은 못하니까 나 그거 못하겠다 이러면 그건 구원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치 않으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온전치 않는 믿음이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걸 내가 몰랐다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행치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할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십계명의 계명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십계명을 하나님이 감춰서 우리에게 모르게 했다, 안 줬다, 그러면 우리는 행치를 못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계명의 은혜, 계명을 주신 이 은혜, 이것이 두 번째 은혜요. 대속은 믿고 계명은 행하면 비로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믿어서 의인이요 행해서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계명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계명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 되도록 하려면. 자, 아무리 주님이 대속을 줘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명을 줘도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계명을, 이 대속을 주시면서 믿으라 하고 대속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행해라 하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으라 할 때 다 믿고 행해라 할 때 다 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주님의 대속을 가르쳐서 이걸 믿으라니까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계명을 주면서 이거 행해라니까 알기도 아는데 행치를 못합니다. 자, 줘도 먹지 못하는 떡은 안 준 떡과 똑같습니다. 안 준 거와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대속을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셨고 아무리 우리 위해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믿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라. 그림의 떡은 떡인데 먹지 못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이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참으로 그 사람이 그 계명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는 주님의 대속과 그 다음에는 주님의 계명의 말씀이요.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믿고 행하면 구원이 되도록
이 큰 두 가지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곧 성령의 은혜입니다. 기름 부음이라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다 믿게 됩니다. 온전하게 믿게 됩니다. 충만하게 믿게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뻐한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기쁘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죠. 그것이 가치가 없고 기쁘지 않는다면 그야 뭐 아무데나 처박아 놔버리고 그 뭐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 주니까 바다가 저 구석에 던져 놔버리고. 근데 그것이 너무 좋고 기뻐서 감사할 정도 되면 그것을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주님의 대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 주님의 이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주님에 대한 계명, 이 계명을 10계명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첫째는 대속의 은혜, 두 번째는 계명에 행해야 될 계명의 은혜, 세 번째는 그걸 믿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이걸 세 은혜를 가르쳐서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이서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든 얼굴이 영광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옆에 보니까 모세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옆에, 주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 둘이 다 사라지면서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로 예수님 내가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초막이라면 조그마한 집, 풀로 지은 조그마한 집,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뭡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이 초막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대속, 주님을 위하여 초막은, 주님을 위한 초막은 주님의 대속을 가르치고, 모세를 위한 초막은 모세의 십계명 주신 십계명을 가르치고, 엘리야를 위한 초막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세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이 세 은혜 집안에서 내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이 계명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계명을 다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 소원을 가르쳐서 초막셋을 짓고 그와 그 안에서 살고 싶다 그랬다.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 세 가지. 이 세 가지 은혜는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속에서 살아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냥 세상에 있는 오늘 많은 수입이 있었으니까 모두 의식주가 잘 되니까 좋은 집이 오늘 내가 갖게 됐고 좋은 이런 수입이 오늘 있게 됐고 이 땅에 자기 지위가 올라갔고 영광이 되어져 있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런 기쁨은 다 없어질 기쁨이요. 조금 있으면 다 사그라질 기쁨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은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것이요. 주님의 대속도 영원한 것이지, 십계명도 계명도 영원한 것이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고 행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지. 이 영원한 이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 은혜를 소망하며, 이 은혜를 기뻐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야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대속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믿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초막 셋, 은혜 셋, 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합시다. 그럼 기뻐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어떤 대적도 이깁니다. 죄의 대적도 이깁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모압 이 모든 대적과 싸워서 그들이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손도 안 되는데 그들이 다 전멸. 그만큼 찬송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세력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모압 같은 이 모든 죄악의 세력이. 왜? 이걸 기뻐하니까 세상 기쁨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 세상이 이거 기쁨, 저 기쁨, 이것이 못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은혜가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세상에 죄 짓는 기쁨도 있고 뭐 이 세상에 있는 다 썩어질 기쁨도 있고 이거 다 많지만 그런 것이 나를 침투하죠 들어오질 못합니다. 나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세 가지 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